먼저 창세기 1장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지만 과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것이 과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날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첫째 날을 24시간 그 24시간을 뜻하는 하루이겠습니까? 일곱째 날에는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일곱째 날이라. 그래서 그럼 저녁부터 아침까지 쉬셨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쉬셨으니까 하나님의 쉰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쉬었다는 말입니까? 그냥 누워 쉬셨을까요? 휴식하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쉴 필요가 있으면 휴식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창조하심에 있어 굳이 여섯째 날까지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참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 저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신 데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되는 하나님인데 무슨 여섯째 날까지 필요합니까? 한 방에 다 해보면 되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굳이 성경 창세기 1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왜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구분을 지었고 들어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도대체 일곱째 날은 쉬셨다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쉬셨지? 무슨 휴식을 하셨단 말인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이란 말인가? 물론 신학자들 가운데 24시간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24시간이냐 아니냐를 뜻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 그거는 우리가 알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적어도 우리가 무슨 책을 하나 만들고 편지를 하나 쓰더라도 첫머리에는 좀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뒤에 가다 보면 조금 우리가 좀 패턴을 놓치지만은 첫머리에는 그래도 신경을 썼으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책을 여는데 제일 첫 장이 1장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첫 장에는 뒤에 있는 모든 성경에 나타날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내용 전부를 다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하고 뒤에 나온 성경하고 전혀 색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론을 적을 때 그 서론 속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그 뒤에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런 각도에서 한번 성경을 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날들의 구분, 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물론 이것을 갖다가 요즘은 세대주의자들은 6세대로 나누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나누고 하지만은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런 우리가 만드는 학설 이론을 지금 말하자는 게 아니고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아라고 하는 건 뭘까? 지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걸 가져오면 또 다른 학설을 가져오는 거니까 다른 걸 가져오지 말고 성경 속에서 그걸 어떻게 풀고 있느냐 한번 그걸 보자 이 말입니다. 과연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어서 날들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답을 드렸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 날의 의미는 무엇일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날에 답을 딱 드렸죠. 그래서 공적인 모임에는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안 오보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꾸 말하지 말고 계속 공적인 모임에 와야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신년을 지냈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구정이라는 음력을 설날로 지냅니다. 이런 날들은 또 어디서 왔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우리는 특별히 우리 민족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구정을, 음력 설날을 민족에 대이동을 하면 신년의 설날보다, 신년의 1월 1일보다 이 구정의 1월 1일을 더 크게 지키고 있을까? 한때 정부가 다 몰자해서 신년의 1월 1일로 법으로도 바꿔놓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은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을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구정에 대한, 음력 설날에 대한 의미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아니고. 출애굽을 앞에 두고 유월절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애굽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아닙니다. 약속의 땅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지내게 할 겁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멸하시는 사자, 멸하시는 자가 내려와서 첫 새끼를 전부 다 죽일 때, 첫 장자를 다 죽이실 때에 살아나게 하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날을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음력을 주신 거예요. 달을 중심해서 시간대를 바꾸는 날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한 가만 보더라도 날은 뭡니까? 날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에게 오늘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오늘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오늘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오늘이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오늘이 있지요. 죽은 사람이 무슨 오늘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는 가면 오늘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오늘은 내 날 같아 보이지만 내 날로 살아본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얼마 안 되는 부산교 경주의 성도들이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날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날로 살아가면 그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담력이고 용감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찌뿌리 있어요. 그 하루 더 산다고 누가 알아주고 뭐 큰 일을 이루겠어요. 그러나 단 하루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날로, 하나님의 날로 내가 산다면 그거는 생각이 달라져.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내 하루는, 그런 하루는 천년을 살아도 일을 못 해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의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잠재력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알리는 유월절을 앞에 두고 날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그러니 날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날은 물이 나누어진 날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 물은 다섯째 날에 만들어진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살게 될 장소가 됩니다. 둘째 날에 물이 있었는데 물 보고 하나님께서 물론 물과 물로 나뉘어라 이래서 그 가운데 궁창이 있고, 궁창은 하늘이 되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의 물로 만들고, 그죠?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지구가 요래 있다면은, 지금은 수평 수직이 아니고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그니까네 이 지구 안에, 지구 밑에 아래 물이 되고 물을 나누어서 지구 위에 또 물이 있고, 그 지구와 물 가운데 어떻게 해요? 궁창, 하늘이,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가 이래 있으면 지구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것을 차단하고 또 이 지구에서 발생되는 좋은 것을 보존해서, 이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들이잖아요. 수명이 1000년 정도는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저는 오존층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 위에 물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하늘 위에 물. 그래서 하늘 위에 물, 물을 나누어서 하늘 위에 물과 하늘 밑에 물로 나누시면서 그 물이 나누어진 장소에 물고기와 새가 살게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들은 나누어진 물들이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물이 나누어져서 궁창이 하늘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아랫물에는 물고기들이 살게 하신 거죠. 물이 갈라진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지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1장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둘이죠. 지금 둘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오늘 둘 나누어졌으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잘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 살 수 있는 길인데 뭡니까? 앞에서 제가 세 구절 읽었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고 중간에 길이 났단 말입니다. 길이 났는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제 살 수 있는 길인데 어떻게 휘장은 뭐랬어요? 곧 그의 육체니라. 찢어진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뒤에, 휘장 뒤에는 뭐가 있느냐? 히브리서 9장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장막,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뒤에 방이 무슨 방인가 하면 지성소. 지성소는 다 알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져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마치 예수님의 몸이 성소의 휘장처럼 둘로 나누어져서 여기서 예수님의 몸에서 나누어진 그 길이 하나 생겼는데, 그 길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 유일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통과하니 바로 지성소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그의 피가 묻은 사람은 여호와의 불칼 앞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야 사는데 에덴 동산 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불칼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죄 없는 유일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딱 막고 써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통로로 만들어서 살길 만들어서 이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해가 되셨죠? 금방.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집안에 누가 들어있든지, 흉악한 범죄자가 들어있든지 누가 들어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 안에만 있으면 삽니다. 오늘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으니 살아있는 거요. 예수를 바로 믿어야지 뭐 잘난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왜? 여호와의 불칼 앞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갑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져서, 이제 예수님의 이 육체가 갈라지니 예수님의 갈라진 그 육체 속에서 피와 물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속을 통과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좌우 문설주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그냥 어린 양의 피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불칼이 나타나요.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멸하는 자가 왔는데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단 말입니다. 패스 오버 넘어가더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어떤 용기를 가지고 교회 나왔습니까?
뭐 목사라서 장로라서 그래서 마음대로 교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객기입니다. 객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뭐 객기를 용기라 생각 안 해요. 교회에서 와서 큰 소리 치고 뭐 지고집대로 하고 그건 순 객기예요.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담력이고 용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소리 지르고 싶지만 그것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네. 그게 용기잖아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그게 무슨 용기예요? 큰 소리 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바르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장차 수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자신의 몸이 찢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물과 물로 나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누어지심, 찢어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지심으로 우리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물과 물이 나누어진 날이 둘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내다보고 있는 창조 사역이 둘째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섯째 날에 대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설교를 클릭해 보십시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과 물이 나누어지고 하늘이 만들어진 날이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물이 나누어진 둘째 날에 대한 성경적인 묵상을 해봅시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둘째, 둘, 이것이 의미가 뭘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 언약이라 그래 표현하죠. 시 언약은 메시아를 내다봅니다. 그 시는 결국 뭐 장자 선호 사상이 아니고 우리는 한국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장자 선호 사상이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메시아를 나타내고 구원을 향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에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나중에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다 집안에서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사를 잘 한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선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 했습니다. 단순하게 두 배 아닙니다. 그냥 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답니다. 우리의 얼마 전 세대에 우리 부모들이 보면 큰아들에게 전부 다 갖다 주잖아요.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아들만 잘 되면 집안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건데 그것을 오늘 우리 내려오면서 어쩌면 성도들이 파괴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아닌데 어쨌든 장자는 메시아를 내다보죠. 구원을 내다본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두 몫을 주라, 두 배를 주라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하루는 12시간에 두 번입니다. 물론 13시, 14시, 15시 기록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12시간 살고 나면 또다시 1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시간을 두 번 사는 것이 바로 하루입니다. 오늘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12 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압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몇 지파였어요? 12지파입니다.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신약교회는 몇 명의 사도의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12사도의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나타내는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두 번 사는 날이 바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할 때 오늘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얼마나 소중해집니까? 그냥 내 날이다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눈 뜨고 아이고 또 기차고 힘든 하루가 시작됐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눈을 뜨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하루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눈 뜨면서 또 직장 가야 되고 뭐 회사 가야 되고 뭐 어떠고 저떠고 공부해야 되고 아이고 지겨버라 언제 끝나노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하루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하루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어제 실패했던 것을 오늘 성공하라고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어제 불신으로 살았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끝장 안 내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개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잘 사세요. 여러분들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준한 거예요. 얼마나 복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시간 줄 알고 살기 싫으면 자살해보고 지멋대로 살고 아무 데나 살지만 우리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복 받았지 뭐. 똑같은 거 살아도요, 알고 사는 거 모르는 사람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2지파 12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 사는, 두 번 사는 삶, 그게 하루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신년이 두 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들이 율법으로 살면은요, 1월 1일, âm 력으로 1월 1일과 또 âm 력으로 7월 1일 두 번 신년이 있는데 뒤에 7월 1일을 더 큰 신년으로 따지죠. 왜? âm 력의 1월 1일, 정월 1월 1일은 그냥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이고 7월 달에 오는 1월 1일은 뭡니까? 영적으로 신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 신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보름이 무슨 보름, 무슨 보름? 정월 대보름, 또 8월 대보름,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정월 대보름과 8월 대보름 중에 어느 보름을 더 크게 봐요? 8월 대보름을 더 크게 보죠.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생각하고, 예수제들도 좀 오면 딴 생각하지 말고, 엄청 생각하지 말고, 세상 생각하지 말고,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그 끼각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하세요. 예? 레위기 23장 24절에 보십시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달 바꿔줬잖아요. 음력으로. 7째 달 그 첫날 7월 1일이죠. 7월 1일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 7월 1일에서 14일을 담은 보름이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하루에 24시간 또 12지파 12사도 이스라엘 교회가 두 번 사는 시간입니다. 1년 역시 12달입니다. 1년에 12달이에요. 그렇죠? 연필도 한 타석 하필이면 12자루예요. 왜 10자루면 계산하기 좋을 건데 12자루를 넣는지 모르겠고. 왜 그렇습니까? 왜 1년이 12달입니까? 6달씩 두 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 두 번 있는 거예요. 영적 신년 7월달에 가면 1월달에 한 번 있고 7월달에 한 번 있고 두 번 사는 거예요. 6은 무슨 숫자입니까?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지만은 두 번 살아라 말입니다. 사람은 그냥 살면 짐승이지만은 사람이 두 번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냥 12달 속에도 이와 같은 의미를 담가놨는 거예요. 그냥 12달이니까 January, February, March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1년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열심히 살다가 또 못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후반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하나님 새로운 영적인 신년을 주셨으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opportunity 무슨 말입니까? 기회란 단어예요. 기회는 뭐예요? 맥박이 팔딱팔딱 뛴다. 심장이 퉁퉁 뛴다. opportunity.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장이 뛸 때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맥박이 뛸 때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아들, 큰아들과 탕자,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과 교회, 둘째 날, 둘째 달, 둘째 해, 둘째 아들, 둘째 강, 둘째 수소, 둘째, 둘, 이. 성경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이에 속한 속에는 한결같이 이 많은 이라는 둘째라는 단어 속에는 대부분이 무슨 뜻인가 하면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구원 얻은 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담,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물어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중생한 자, born again. born again은 무슨 말입니까? 두 번, born, 태어났다, again, 다시 태어났다. 두 번 태어난 사람, 두 번 사는 사람, 우리를 그래서 born again이다.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자기가 중생이라 하고 born again을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아. 예수제들이.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What is your religion?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이래 물어보면 대부분 뭐할 때 특히 캐톨릭 나라 가면 우리 보고 물어요. 혹시 당신이 캐톨릭이냐고 born again이냐고 이래 물어요. 우리는 다 born again이죠. Yes, born again. born again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라. 중생 받았다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 두 번 산단 말이야. 그래 처음 살은 거는 내가 잘못 살은 거고 이제는 그래 덤으로 사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왜 그 인생을 자기 것처럼 살아요? 적어도 두 번 사는 중생한 born again을 하는 우리들은요
좀 아름답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이 정도만 살펴봐도 둘째 날이 주는 의미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이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냥 막 창조하다 보니까 뭐 우연히 둘째 날에 걸려들었고 셋째 날에 걸려들고 뭐 다섯 날에 걸려들고 그게 아니고 왜 우리가 성경을 그려보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다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릴 것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신 거란 말입니다. 아무 때나 걷어 걸린 게 아니고 얻어 걸린 게 아니고 물과 물을 나누어 그 틈바구니에서 생겨난 하늘을 만드신 날 둘째 날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게 하기 위하여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는데 이것이 둘째 날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제가 지금 하나님 대신 해볼게요. 물이 있습니다. 물은 물과 물로 나뉘어라. 나뉘었습니다. 물과 물이 나눠지니까 중간에 궁창이 생겼습니다. 저 궁창 하늘이라 해라. 몇 분 걸렸습니까? 몇 초가 걸렸습니까? 10초도 안 걸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도대체 24시간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렇게 묵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물은 물과 물로 나뉘어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중간에 구멍 생긴 궁창은 하늘이라 해라. 둘째 날이니라. 이거 하는데 무슨 한 날이 걸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건데 나는 사람인데 사람도 10초도 안 걸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둘째 날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묵상해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 10초 정도밖에 안 걸려 20초도 안 걸리는 10초밖에 안 걸리는 오늘 정원 집사가 20초 참 대답 잘했네. 오늘 이에 대해 살펴보는 20초가 좋겠네. 20초 설교하면서도 딱 생각이다. 묵상을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이 성경 묵상은요. 그래 20초도 안 걸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으로 하루가 걸렸습니다. 하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라고 봅시다. 자, 하루 동안에 물과 물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을 만듭니다. 물은 물로 나뉘라. 아무리 천천해도 이건 뭐 24시간 못 걸리겠어.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바다를 나눠놨습니다. 연결됩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홍해야 나눠져라 척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면서도요 이미 충분히 머릿속에 들어오죠. 지팡이를 딱 내밀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동풍이 불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10초 20초밖에 안 들리지만은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둘째 날인데 단순하게 원데이인데 단순하게 24시간 같아 보였는데 그냥 24시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봐서는 숱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둘째 날이라 둘째 날. 한 날 전부를 다 투자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냐의 의미보다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시는데 참 힘드셨구나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물이 나누어지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것을 내다보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참 힘드신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걸리도록.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물을 나누시면 저절로 공창이 생기고 하늘이 되는데, 그 하늘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물과 물로 나누면 공간이 생기고 그 공창을 하늘이라 하셨잖아요.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 만드시는데 우리 생각으로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물과 물로 나눠 보면 하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창을 일컬어 하늘이라 하시더라. 하늘이라 부르더라. 하늘 하나 만드는데 하나님은 숱한 공을 들인 거예요. 이렇게 봐야 좀 성경적이지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 책은 내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경 보는 자세가 맞지. 이렇게만 봐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는데 그냥 물과 물로 나누어 보면 저절로 하늘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루가 걸렸어요. 하늘 만드는데. 하늘이라고 부르는 데만 하루가 걸렸어요. 이 부산개금교회를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하늘나라로 우리는 영적으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천성으로 올라와서 이 부산개금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나라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늘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산개금교회를 하늘나라로 만드시려고 숱한 공을 들이신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 백성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따라 하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저절로 하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하늘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숱하게 공을 들이신 거예요. 그거를 엿보게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이 부산개금교회를 하늘나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하늘나라의 백성 만드시려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셨는지 하나님의 고뇌와 사랑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물과 물로 나누시고 하늘이라 부르시고 둘째 날이라. 아주 간단한 두세 절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고뇌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애잔한 마음들이 그 속에 전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8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5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같이 첫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비로소 다섯째 날에 와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무슨 물고기하고 새한테 복을 준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표현이 없는 유일한 한 날, 그 날이 바로 둘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둘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 자신이 죽어지신데도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을 보시고는 좋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누어진 물에 사는 물고기하고 새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좋으셨고 또 그들에게 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둘째 날에 하나님 그분이 나누어지는 그 날에는 차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6개 중에 1개만 좋다고 하고 5개를 좋다고 말 안 하는 거 하고, 5개는 좋다고 말하고 1개는 좋다고 하지 않는가. 어느 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장로님 5분 계신데 장로님 5명 중에 김 장로님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김 장로님 참 좋습니다. 그럼 다른 4장로님 있잖아요. 혹시 김 장로만 좋나 우리는 안 좋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죠? 속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머지 4장로님은 참 좋고 김 장로님은 안 좋습니다, 이러면 어느 것이 더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그 말입니다. 다른 6째 날 5째 날은 다 하나님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날만 좋다고 안 했습니다. 다른 장로님들 다 좋는데 김 장로님만 좋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싫다 소리도 안 하지만 좋다고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더 기분 나쁘잖아요.
김장님 참 좋습니다. 내 사람 아무 말도 안 해도. 그것보다는 그게 더 기분 나쁜 거라. 다른 날은 다 좋다고 하셔놓고 한 날만 좋다고 안 하셨으면 왜 그리 하셨을까 정도는 우리가 궁금해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어 하늘의 시간을 살고 이 땅에서도 성도로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고백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는 아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니까 참 좋지요. 아멘 했지요. 그러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자식들은 부모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것도. 그죠? 그러면 그 자식들이 올바른 자식들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오늘 용식이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보고 왔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뭐 아버지 엄마 해준 거 별로 없지만 내가 잘하고 있다. 요 놈이 잘된 놈입니까? 참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해도 아버지 엄마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산개검교회가 기도해 주셨어. 이번에 상미 우리 권사님들 서울 가니까 다 나와서 대통령들이 가는 삼계탕 집에 우리를, 나는 저쪽에 남산에 가서 돈가스 몰락 했는데 뭐 목사님 오시고 권사님 오시니 그래 안 된다고. 덕수궁 그 뒤에 경복궁이가? 경복궁 옆에 그 대통령들 가는 유명한 서울 사람들도 말만 듣고 잘 못 가는 그 삼계탕 집에 우리를 불러다가 삼계탕을 사주더라고. 아이고 막 신경도 안 써주겠지만 내가 뭐 됐으니까 밥 한 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은혜에 고맙습니다. 뭐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오늘 고향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로 이렇게 말하지만 그놈의 부모의 은혜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말 한마디를 위해서 부모들은 전부 다 희생했어요. 맞습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로 내가 공부하고 부모의 은혜로 사업을 하고 부모의 은혜로 뭐 직장을 가고 선생이 되고 뭐가 되고 부모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주었던 부모들은 인생을 다 준 거예요. 은혜입니다 하는 그 속에는요,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 하면 부모의 전 희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사랑, 비록 완벽하게 잘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잘해주는 부모보다 못해주는 부모는 더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내 저 새끼 좀 더 잘해줬으면 더 잘할 건데 훨씬 더 마음을 아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사실은 부모의 전 인생의 희생과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금방 우리는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했으면 그거 자랑이 아니고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 그분의 전 희생과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물과 물이 나누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이 있었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1년에 단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겁도 없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요. 제사장 중에서 선별된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급이나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발목에다 밧줄을 묶고 은방울을 달아요.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 안에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쫓겨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러면 밧줄을 당겨서 끄집어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담력을 얻어서 겁도 없이 지성소 앞으로 매일 막 그냥 1년에 하루가 아니고, 그런데 오락해도 안 온다 이놈의 군사들은. 무엇이 그래 성경을 바로 아는지 몰라. 뭐 나와줘 주일날.
기가 찰나 오르시 성경을 나면 오해를 해도 참 오해하고 있지요. 대제사장 한 사람, 이스라엘 전 민족 가운데 왕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혹시나 싶어 죽을지 모르니까네 발에 밧줄 달고 은방울 달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장소에 우리는 언제든지 오락하는데도 권사소양회 때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양화진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은 사람, 전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양화진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또 한 개 알았던 것은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놓고 중국의 압력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을 희생양으로 죽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데 가장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 수양대군이에요. 역사를 한번 새로 보십시오. 역사 시간 아니지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 같은 거, 이방원 같은 경우 우리 이방원은 나쁘게 생각하는데 조금 각도를 다르게 생각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아들 중에 수양대군이 있잖아요. 단종도 죽이고 해갖고 막 우리 욕을 많이 하지만요, 그 사람이 한글 창제에 아주 깊이 관여했고, 우리가 질금나물이랍니까? 잘 변하는 신숙주, 숙주 같은, 그러나 신숙주가 없었으면 한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외국어 언어의 능통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성육신 사육신 전부 다 죽여도 신숙주를 죽이면 한글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런 각도에서 묵상을 해보시라고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한글이었지만 한글이요 내려오면서 계속 사대부들과 선비들에 의해서 한글이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겨우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머리가 어렵다고 해서 점 찍는 거, 아리하자 이런 거 전부 다 없애고 원래 28자로 우리가 받은 유산들을 쉽게 그냥 조선어학교에 있는 사람들 다 까먹고 다 없애고 24자로 만들어 놓은 게라. 우리도 지금 의식도 못해. 그런데 이번에 양화진에 가보고 뭘 느꼈는가 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한글이 수백 년을 내려오다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성경이 만들어지고 성경이 국민들에게 보급되면서 한글이 그때서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막 자부심이 탁. 오늘 교회가 이 조국 민족에 해놓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한글을 우리 한국 교회가 국민들에게 퍼져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한자 쓰고 한글 쓰면 쌍놈들 생각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를 한번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러한 기록이 있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양화진 옆에, 다른 건 다 설명 못하고 양화진 옆에 절두산이 있어요. 절두산. 제가 거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한강이 바로 밑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강이 요래 내려다보면 언덕 같은, 산도 아닌 언덕 같은 곳에 절두산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귀신을 몰아낸다고 예수 믿는 사람 1만 명의 목을 잘라서 피를 내게 해서 그 서양 귀신을 씻어내려고 1만 명의 목을 잘랐어요. 1만 명 정도 목 잘라놓으면 한 사람 목 잘라도 피 한 흘리 놓으면 엄청나겠죠, 그죠? 그런데 1만 명의 목을 잘라서 그 피를 뿌렸어요. 한국 강산에 서양 귀신 쫓아낸다고. 그래서 목을 자른다, 절두하다, 절두산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위에 올라서서 한참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이 잘린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이름 없는 사람은 이름 없는 대로 그냥 적어놓고, 여기서 목 잘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피가 흘러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한 100명만 잘라놔도 그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할 것이고, 그 피를 어디다 받아내겠어요? 10,000명의 목을 잘라놓으니 그 피가 흘러 어디까지 갔겠어요? 제가 그걸 장면을 또 한번 본 거예요. 내려다보면서. 그 피가 한강으로 흘러가서 한강을 타고 이 남한 전체에 낙동강 저 끝에까지, 부산까지 흘러 그 피가 흘러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우리 교단의 선배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사참배,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항상 말이 되고 있는 신사참배하는 것,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반대하다가 삼천리 반도강산 구석구석에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냥 이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온 삼천리 반도강산에 전체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태평양 앞에 제일 끝에 톡 튀어나와 있어요. 토끼 꼬리처럼. 위에는 크한 러시아와 이쪽에는 크한 중국하고 두 개가 우리 어깨에 떡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 뭐라 해요? 미국이 자꾸 와서 우리하고 손잡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 너는 너희 집에 그 정원에 다른 사람 가서 뭐라 해서 하면 좋겠나? 중국 뗀놈들이 기껏 한다는 말, 우리 보고 저거 나라 정원이래, 정원. 나는 말이라도 포부가 좋다겠어요. 예, 멋있죠, 그죠? 이 쪼매난 나라에 이쪽 한쪽에 러시아라는 큰 곰 같은 거, 거대한 곰이 한 마리 떡 있고, 이 왼쪽 어깨는 거대한 용이 한 마리 떡 있고, 우리는 쪽 밀리가고 어디에 뭐 풍선에 그냥 좀 잘못 만드는 풍선에 찍 삐지고 나온 어떤 뭐지 쫓겨나게 붙어가고. 중국과 소리나는 나라에 정원도 되지 않는 반도의 나라 대한민국. 그것도 반으로 나누어져서 조그만 종이에는 나라 영토도 올바르게 표시하기 어려운 나라 대한민국. 크다는 지도에는 세계 지도 끄면 뭐 좀 그리겠지만은 요만한 지도에다가 세계 지도 안 그려보면 한국 나오겠어요? 그거다가 반 잘라가 남한을 넣으려면 어디다가 뭘 찍어야 되겠어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지화 자원이라고는 턱없이 부족한 나라. 날씨도 추워가지고 막 조금만 추우면 얼어 죽고 조금만 더우면 뒤 죽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 필리핀이나 저 동남아 가보면 뭐 그거는 어떻게 해요? 옷 없이도 그냥 아무 다 살아요. 바나나 따먹고 막 고구마 씹고 감자 씹어 먹고 뭐 안 되면 또 더상 가고 뭐. 우리는 뭐 다 얼어 죽어버려. 옷 없으면 하루아침에. 그런 나라 대한민국. 중국, 소련, 일본, 대국에 뺑뺑이 둘러싸,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어. 늘 침략을 받아오는 나라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 대한민국이 오늘날처럼 부강하고 잘 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원망불평을 많이 해대도 역사를 보세요. 오늘날처럼 우리나라가 잘 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그러게 됐습니까? 흰옷 입은 백성, 해 뜨는 나라, 동방의 예의지국은 옛말인 나라 대한민국. 극도의 이기적이고 예의는커녕 매너와 상식조차 없는 나라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 세상에서 가장 감사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 부모와 스승과 경찰을 제멋대로 대하고 때려도 되는 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미국가 경찰한테 그랬다가는 벌써 죽었어. 지멋대로 경찰한테 손대.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요, 미국 가면 경찰한테 손을 못 대요. 손대면 큰일 나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스승이고 부모고 경찰이고 막 때려도 되는 나라. 그러면 막 오히려 인권이 높아가는 나라. 여러분의 나라. 내 나라는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정서를 운운하며 머리띠만 두르면 법도 무용지물인 나라 대한민국.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나라를 가만히 두고 보겠냐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되는 교회를 가진 나라 대한민국. 오늘날 이 땅의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우리만 잘 지내면 돼. 어디다가 성경을 갖다 붙이가 뭐 하나 되고 화목하고, 예수님은 상관없고 하나님은 상관없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돼. 그런 교회를 가진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과 목회자를 향하여 전혀 겁내지 않는 성도들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 요새 목사 겁냅니까? 목사한테 잘못하면 벌 받는다 생각은 합니까? 안 하잖아요. 목사들도 그거 압니다. 이제 겁 안 먹는 줄 압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끝장이 나도 벌써 났을 텐데 여호와의 멸하시는 자가 불칼을 들어가고 내려와도 딱 죽이시려고 하는데, 그 한강을 타고 내려와서 저 낙동강까지 이 남한 전체에 깔려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피가 있는 거예요. 삼천리 반도강산에 복음을 위해서 흘린 앞서왔던 선교사들, 그 대동강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들의 흘린 피들과 그 후예들과 우리의 선조들의 피들이 이 삼천리 반도강산 구석구석에 피가 흘려져 있는 거예요. 멸하시는 자가 내려와서 죽이려고 딱 하는데 그 피가 있는 거라, 피가 묻어 있는 거라, 피가. 제가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불신앙을 반복하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번 거치고 우리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제는 살만하다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입니다.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지금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입니다. 한때는 기분만 좀 이상해도 느낌만 좀 이상해도 어땠습니까? 겁내고 회개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난날의 신앙적인 감각을 잊어버린 지 이미 오래된 성도들입니다. 그런 거 하면 무식한 성도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병들었다 망한다 해도 죽는다 해도 겁 안 냅니다. 그딴 걸로 나를 겁줄 수 있는다는 듯이 희죽거리며 말씀을 비웃고 감사도 감격도 구원도 믿음도 은혜도 다 상실해버린 오늘날의 성도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조차 자기라는 금송아지를 떡 세워놓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목회자보다 교회보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라는 금송아지를 떡 세워놓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금의 사람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깡그리 지면에서 썰어버리려고 지금 내려오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칼을 들고 내려오고 계십니다. 다 썰어버리려고.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에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게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이거 보세요. 잡아가지고 피도 바르는데 피만 바른 게 아닙니다. 양도 먹습니다. 오늘 우리는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도 안 없앱니다. 그 고기는 우리가 먹고 피는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마세요. 문 밖에 지멋대로 나가지 말고 죽어요. 문 안에 집 안에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갖다 붙이죠. 이 예배의 시간은 여호와의 멸하시는 자가 이렇게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시려고 불칼을 들고 내려와서 썰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체를 나누어 살 길을 내기 위하여 하늘의 창문들을 열고 자신의 육체를 열고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보혈의 물과 피가 오늘 은혜 입은 자들에게, 보혈의 물과 피가 묻어있는 자들, 은혜 입은 자들이 앉아있는 거라. 여호와의 멸하시는 자가 불칼을 들고 내려왔는데 죽여야 마땅한데 우리 머리 위에, 우리 몸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어린 양의 보혈의 물과 피가 묻어있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임했지만 이제는 더 강력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 그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정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선조들의 피 때문에 삼천리 반도 강산을 물들이고 있는 이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대한민국에 대하여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고 도무지 계산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올 수 없는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참고 계시고, 그 피를 보시면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갈라놓으신 그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와 물이 묻어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여 죽게 될 것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께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어두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와 사망과 지옥에 걸려 죽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부터 딱 창조하는 거예요. 봐라고. 네 꼬라지가 어떤지 봐라고 빛을 딱 창조하시는 거예요. 전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창조입니다. 그리고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였어야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빛을 딱 창조하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 죽어 있거든. 죽어 있으니까 다음 창조는 뭐겠어요? 우리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시는 거예요. 둘째 날에. 모든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지만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보다가 둘째 날에 그 와서는 여러분들은 우셔야 합니다. 눈물이 핑 돌아야 합니다.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찢으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적어도 고마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지심을 예표하는 물과 물로 나누셨던 것입니다.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예상대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자식으로 땅을 중심으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뱀처럼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뱀처럼 삽니다. 땅에 붙어 기댕깁니다. 흙을 먹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서 결국은 인생을 다 살아도 흙의 먹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주받은 땅을, 저주받은 인간을 청소하셔야만 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을 청소하는 것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또 둘째 달 나오죠. 이제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 성경 구절들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바다의 샘들이, 땅에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장차 십자가의 하늘 높이 달려 자신의 몸을 여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으시고 또 옆구리에 창을 여시고 머리에 가시미 열리고 머리에 창들을 여시고 자신의 몸에 창들을 여셔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를, 노아의 홍수중에서 땅에 붙어있는 저주 정도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물과 보혈의 피가 내 속에 붙어있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씻어내실 것을,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과 피로 임했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살 길은 물과 물로 나누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간마다 예수밖에 구원 없다고 설교할 겁니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벌금을 매겨도, 잡아가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심각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성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 돈 많이 벌고 많이 모아 놓으세요. 앞으로 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벌금을 내야 되고 수도 없이 잡혀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저까지는 좀 은혜스러운 시대.
이현성 모든 너희들 참 골치 아프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우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정신 차리고 울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물을 물과 물로 나누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날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는 장차 구원 얻은 우리가 살 하늘을 만드셨지만 참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던 사랑의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